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해도, 낙심이 되어도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합심할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성도들과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성도들로서 가져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히 감당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비단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서 성도들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목회자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사도로 사명을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정감 있는 부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멸류관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답게, 멸류관답게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목회자로서 사랑의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권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성도들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성도들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성도들이 바울의 교훈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형제로 간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한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같은 형제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사랑하되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을 사모했고 보기를 원했고 소식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녕을 갈망하되 진지하게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라고 편지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빌립보의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건강과 부유함보다 더 큰 기쁨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에게서 자신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자랑거리가 될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랑과 자부심이 있는 편지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자 의식을 갖기에 아주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으로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는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향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아름다운 사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주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서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굳게 서라, 강하게 서라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서는 길은 주님의 능력을 철저히 힘입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힘을 입어서 바로 서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자랑인 것은 그들이 진리 안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련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모든 언행심사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큰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신광의 성도들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사랑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것은 분쟁이 없어야 할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이 감옥에 있는데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과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지 않고 그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이가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중요한 서신에 이름까지 부르면서 권면한 것을 볼 때 두 사람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치명상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의견이 다르고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 어떻게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툼 없이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다는 같은 마음을 품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마음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한 보혈의 피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로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은 성도가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의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피차 노력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내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할 때 신광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마음,
다투는 마음은 누가 줄까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 안에서 헌신한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로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에게 서로 회방하고 충돌을 잃지 말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갖기를 권면했습니다. 화평을 유지하고 사랑 안에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권면한 귀중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다툼이 없습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서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신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한 마음을 이루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마음으로 교제해서 신강교회를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동력자를 도우라는 권면입니다.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함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언제나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름을 기록하면서 동역자로서 함께 수고한 그들을 계속 도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서로 동역을 해야 합니다.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서로 분쟁하지 말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은혜 받은 자들이고 주님이 아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을 부탁했습니다. 매주 우리 임원사님이 꽃꽂이를 하는데 이 꽃꽂이 하는 거 보세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꽂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두고 이 꽃을 또 이 소품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 강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에서 서로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택한 자요 하늘의 유업을 나눌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도와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광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신광교회 성도로 예정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합력하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에 합력하는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동역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멀리 떨어졌지만 편지로서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더 동역하는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돕고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누어야 될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합력하는데 동역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신광교회 목사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불안정할지라도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은 신광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이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목회자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여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두가 주 안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가 매주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각자 다른 성향과 다른 직업 또 다른 환경의 사무소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광교회 부흥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가는 동역자를 도우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유역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신광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 굳게 서서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전진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 동역하며 동역자를 돕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할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은 영혼을 예배당으로 데려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